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모임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앞에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했고, 그저 단순한 남녀의 만남과 거기에서 자녀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은 어찌 보면은 아주 1차원적인 동물적인 그런 가족 관계에 불과하다. 정말로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이것은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혈육의 메인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 가족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일반 섭리 안에서 자연운총 영역 안에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바로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이 있는 저 하늘나라 천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런 혈연관계에 매여 있는 가족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가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똑같은 가정이 아니다. 그냥 정말 가족으로서의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천상의 가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는 이 교훈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들 각자가 원하는 그런 것을 가정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필요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그것을 획득하는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힘으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 가정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는 말이에요. 그 남편들, 그 아내들, 그 자녀들, 그 종들 이렇게 해서 특정화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편들, 모든 아내들, 모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이 귀찮고 성가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핵심이 무엇이에요? 위의 것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위로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가족과 가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8절 이하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로 내려가며 살 사람들과 위로 내려가며 살 사람들 가운데 위로 올라가는 삶,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거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 내가 아래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다? 기독교인 가정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해서 주는 교훈들은 아주 많습니다. 성경 말고도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상강우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덕 규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달라요.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죠. 뭐 아내들한테 복종하라는 얘기가 뭐 성경만 얘기해요? 뭐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성격상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좀 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똑같은데도 달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받을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도요, 듣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섞어가지고 율법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도, 그러니까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길어내야 되는데 제 마음이 흐려지면 이 성경을, 복음인 성경을 율법적으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복음이라고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도 제가 정말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신학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 깨닫게 되는 게 안 보이는구나. 성경에서 복음을 잘 발견을 못 해내는구나.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건 절대로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설교자가 되고 난 뒤로 설교 준비를 할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상관이. 왜요? 바로 전까지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세요. 그건 제 지혜나 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의 계명들이나 어떤 의무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냥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1번, 2번, 3번, 4번 얘기해서 이번 주에 할 거 얘기해라. 적용할 거 얘기해서 그거 딱 하겠다. 이렇게 막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얘기해줘도 그렇게 못할 거면서. 안 하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하면 또 너무 한다고 그러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실 때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죠. 근데 그것은 액면 그대로 드러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심층에 있는 의도는 뭐냐면 복음을 듣는 자가요,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한 건지를 판단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뎌요.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한번 정말 복음에 비치고 그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더 남는 장사인데 미치는 장사를 하겠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얼마나 더 큰 가치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게 복음의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말씀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일이요, 뭐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거나 또 이렇게 뭐 신앙이 오래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거나 뭐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거나 또 생활이 좀 부유하고 이래서 생활 환경에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 요 앞에 저 큰 길에서 지금 나오는 사람 5천억씩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안 가고 배운 거 없다고 안 가고 내가 한쪽 다리가 없어서 안 가고 지금 내가 애를 봐야 돼서 안 가고 우리 애 뭐 학원 보내야 돼서 못 보내고 이렇게 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라니까요. 아니 당장 5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놓고 가니까 이해되시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5층 옥상에서 돈을 나눠준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단 올라가는 거 마다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3층에 있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뭐 교회 가신다고 그랬다가 오신다고 그러더니 3층이라니까 그럼 못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엘리베이터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놓고 5층이 아니라 63빌딩 위에서 몇 천억 원을 준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병자들이 천만해요. 고지가 저긴데 부유 않고 가야만 하는 고지가 저기 있다 해서 간단 말이에요. 두 팔 두 다리가 없어서 몸뚱이로 비비고 간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모르는 거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구나. 나 모르는구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모르는구나. 뭘 보고요? 자발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알아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명령이 아니에요. 아내들 복종하세요. 남편들 사랑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에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비가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섬김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 원리거든요. 근데 그 섬김의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종은 우리 모두가 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그냥 동물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가족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적 질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주어서 천상적 기관으로 마치 필멸적 존재인 인간이 불멸적 존재로 변하는 것처럼 그저 동물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가족이 신적이고 영적인 기관으로 바뀌는 이 가정을 이루는 그 일에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그리고 자녀와 아비와 이런 섬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바 그것은 뭐겠습니까?
가족과 가정은 제가 말은 가족,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버트로 볼 때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족과 가정 사이에는 뭐가 다를까요? 의미와 가치가 다릅니다. 의미와 가치가 다르고 주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과 가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아내에게 뭐라고 하세요? 남편들이 같이 읽어주시죠.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합당합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저도 사실은 저도 정말 성경을 몰라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원문으로 성경을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겁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설교도 했었고 이 말씀을 많이 붙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잘 몰랐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아내는 뭘까요? 아내와 여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냥 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여자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려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매우 목적적인 이름이죠. 목적이 있는 이름이에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로서 가지는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사명이겠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내거든요. 아내.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와, 여자는 무엇으로, 왜 지음을 받았어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어요. 돕는 배필로.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아내와 여자 구분이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여자가 아내고 아내가 여자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뭐 천상에 갔을 때 뭐 아내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런 구별이 없다고 그래서 또 이상하게 뭐 이렇게 막 문란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구별이 없이도 자연스러운 질서가 이루어져요. 일부 일처가 이루어지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남편, 이 여자는 내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고요. 또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자녀들이 낳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는 말과 동의해요. 이때는. 죄짓기 이전에는. 근데 타락하면서요. 여자됨과 아내됨이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자꾸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아내가 여자됨을 주장할 때 남자는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거예요. 또 자기 남편이 갑자기 남자됨을 주장하면은 네가 남자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스위치가 막 일어나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서로 이제 헤어졌을 때 저게 언제는 남편 같고 아내 같은데 언제는 저게 그냥 남자 같고 여자 같단 말이야? 남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편, 아내 이러는 것은 사실 뭐 남자, 여자와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내들은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목적 자체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의 사명입니다. 아내의 사명. 이랬을 때 여기서 지금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요.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자리를 잡다, 위치하다 이런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여기서 지금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자리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남편의 아래 두라는 거예요. 남편의 아래 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이거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먹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제각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데 하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그냥 예입니다. 또 직통계시 이런 거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연락 왔어요. 그러면서 까 그러는 거 하나님이 야 이제 빨리 나가서 우산 들고 나가서 밑에 서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막 그 애도 봐야 되고 뭐 집 청소도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우산 들고 내려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바깥에 맑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내들에게 나가서 우산 들고 밑에 서 있어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시간이 남편이 퇴근할 때쯤이에요. 뭐 일상적으로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맑아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비가 올라나 보다. 와도 무지막지하게 올라는가 보다. 그렇죠? 가랑비 쏟아지는데 뭐 그렇게 하세요? 바쁜 거 뻔히 아시는데. 그리고 또요.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려가서 바빠 죽겠는데 우산 들고 내려가라 그랬을 때 또 엄청나게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뭘까요? 예? 예, 우산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 비가 와요. 또 여보세요. 우리 이 영적으로 굳은 살이 있어서 이게 와닿질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안 하세요? 굉장히 바쁜데 그걸 들고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뭘 시키실 때는 항상 관심이 누구에게 먼저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남편이나 누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먼저? 아내에게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가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아내로부터 세워진다. 아내로부터. 근데 남편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고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 그러면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누구에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아내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들. 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데 그걸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복종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뭐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남편들아 잘 알고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복종하다는 말은 남편 아래 서는 것인데 이것은 뭐 권위 아래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시작이에요. 전체 가정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다 알아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와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관심은 우선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남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느낌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을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야 남편 좋겠네. 아 이거 맞아. 저 누구는 저 집 사내는 그렇던데 우리하고는 참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내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타락한 이유를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 상태에서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늘나라를 판단하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게 아닌 게 돼요. 지금 남편의 권위 아래 서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와 이 아내들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내들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건 아내들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남편 아래에 있을 때 이 아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거기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남편 안에, 남편 아래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예요? 그 속이지요. 그 안에 잘 소중히 잘 간직되어 있어야 돼. 그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왜요? 내 아래에 있는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또 그럴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게 없으면요. 그런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너무 자학하면서 살지 마세요. 이게 남편들하고 대치하고 이렇게 싸워서 그런 삶 살지 마세요. 평온한 삶을 사세요. 평온한 삶을. 예, 지금의 남편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제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남편들의 권위 아래 섰을 때, 자기의 자리매김을 남편 아래 두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통하여 무언가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섬겨라.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뭐 해라. 속으로 푹푹 끓이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내 인간아, 넌 하나님 좋은 줄 알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설사 이렇게 실수를 하고 온전한 섬김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리가 남편의 아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사과하게 되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위치 설정이 잘못되면요, 죽어라 하고 섬기면서 어느 한순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날이 나와요. 갯날이 오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내가 뭐 행복해서 이래 웃었는 줄 아니? 이 날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왜요? 위치 설정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스트레스 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참고 살고 그렇게 그런 건 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걸 참다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이 세상에 참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남는 게 있으니까 했지. 따져보니까 남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참기를 뭘 참어. 참는 거는 뭐예요?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기뻐하며 있는 거, 그게 참는 거예요. 누가 참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누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죄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뭐 스트레스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다 거짓말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시켜줘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리매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짐들이 없어져요. 세상은 자꾸 그거에다가 이름 붙여주고 명목을 달아주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아니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순종하라는 건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남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경험될 겁니다. 부부관계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받는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유익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남편 위에 계속 서 계세요. 남편하고 나란히 이렇게 하시든지 그 위에 서든지 하세요. 그러면요,
가정을 버리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위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아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반드시 파멸합니다. 반드시 파멸합니다. 그렇게 세속화되면 그 끝은 뻔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남편의 아래에 자리매김했을 때 안전한가? 안전한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 명필이나 유명한 화가들은요, 누가 쓰다가 버린, 초등학생들이 쓰다 버린 붓을 갖고도 뭐요? 명화를 그린다고요. 그래서 원래 장인은 연장탓 안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라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전신불구고요. 네?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남편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남편을 보면은요, 세상의 최고인 것 같고 돈 있고 지식 있고 인격 좋은 그런 남편보다 훨씬 능가하는 남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는 지금 대부분 하와의 시대가 됐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와들이. 역시 하와의 후예답게 여전히 많이 따먹고 있어요. 또 날마다 따먹죠. 뭐 이쪽 빛깔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날마다 따먹고 있죠. 자리매김하세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 예?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 감이 안 오잖아요. 거기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 자매님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많이 위로가 되시죠? 이 말씀도 많이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 지금 남편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주어졌네요. 그죠? 아내에게는 한 가지 명령이 주어졌거든요. 그죠?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의 아래에 자기 위치를 둬라. 한 가지 명령을 뒀는데 남편들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째,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괴롭게 하지 마라. 참, 제가 속아도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 지금 괴롭게 하지 마라. 완전히 잘못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신 것은 전체 뭐예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아비와 종들은 전체 하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에게, 아비에게, 종들에게 주는 게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강론으로 해서 아내들은 뭐 하고 남편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바로 앞에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복종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복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종과 같다면 그 다음번에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잘 다스려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종하니까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랑하래요. 이게 되게 생뚱맞은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문맥이 잘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왜 우리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그냥 생각하니까. 아내들은 복종하는 거래. 남편은 사랑하는 거래. 그래서 이게 둘 연결시키면 뭔데? 아이, 몰라. 그냥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면 되지, 뭘.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마치 유기체와 같은 하나의 생명체, 이렇게 예쁜 그 갓난아기와 같은 가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복종과 달라요. 무조건 말 듣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래요. 사랑하다는 말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건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좋게 봐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고, 좋게 봐주는 거고, 그 대상으로부터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런 게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안 보려고 그래.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뭐라고 막 그 야단하고 지적질을 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옳고 그런 거를 얘기해. 그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거는요, 그냥 좋게 봐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기뻐해. 이게 갑자기 그냥 힘이 없고 이랬던 사람이 뭐 힘이 나고 뭐 이러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아내한테 선물 사줘라, 인정하는 말을 해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기뻐하고 또 아내를 좋게 여기고, 이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남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는요,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죠? 여자가 그냥 갈빗대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비참해지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한 몸이죠. 한 몸이라니까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에요. 갈빗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 22절에서 이야기한 그 여자의 창조기사, 그거를 남자 여자로 이렇게 대립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자는 아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나야.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예?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눈에 뻔히 보이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내가 좋지 않고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힘들어지는 상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루 꽝친 거예요. 떠나요, 머릿속에서? 안 떠난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뭘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좋아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생각하면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생각을 안 하고 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데에다 다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주색 잡기에 빠진다든지, 뭐 노름에 빠진다든지. 이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할 만한 무엇을 만들어내게 돼 있죠. 그럼 가정이 해체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남편들이 가장 좋아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아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지? 아내를 가장 먼저 좋아해야 되는 거야. 아내를 가장 먼저 너의 기쁨으로 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아내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내는요, 그렇게 좋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좋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좋게 여김을. 그게 아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괴롭게 한다, 뭐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을 때 자매님들 속 시원하죠? 예? 속으로 그 개운한 거 있지 않아요? 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저런 것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변화될 것 같지 않게. 그래서 이건 내 팔자로 알고 그냥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도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은. 근데 죄송하지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요 말,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이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자극성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짜고 맵고 뜨겁고 쓰고, 요게 괴롭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짜게 하다, 맵게 하다, 아주 쓰게 하다, 요게 괴롭히다,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근데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수동태는 뭐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를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은요, 괴롭게 되지 말아요. 괴롭게 되지 마라. 이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괴롭게 되지 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게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근데 사랑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이월에도 서리가 내려서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게 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히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했잖아요. 남편들이 막 힘들게 하는 거, 이거 봐! 하나 뭐 괴롭게 하지 말라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뭐예요?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나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존재가 아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라니까요.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요, 아내만 있어도 남편들은 만족할 수 있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 가정의, 이 기독교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는데, 그 아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남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야, 아내로 인해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지 마. 괴롭힘 당하지 마. 원래 내가 너에게 준 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준 거야. 괴롭힘 당하지 마. 근데 왜 괴롭힘 당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좋아한다라고 그런 거 했는데,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사랑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신이 가능한 게 여자란다, 아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내는 항상 해해하는 게 아니란다. 네가 요즘 현찮게 지내는데 아내가 웃거든. 너에게 설이 내릴 날을 기대하고 있으렴. 뭐 이런 거예요. 아내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내 매뉴얼이에요. 아내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내는 내 입에 혀와 같고 눈에 눈동자와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이 아내가 변절하게 되면, 변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고 가장 지독한 덫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인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들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진리일 거고, 진리이니까 그 당사자인 자매들에게는 동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아닐까? 여자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못 가리고, 이게 내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겁없이 철없이 날뛰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아내가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아내를 준 것이지, 너희들에게 짐이 되거나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로 아내를 준 게 아니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아픔이 배어 있잖아요. 절절한 하나님의 아픔이. 누구에 대한?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 남편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정한 명령이거나 이런 당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첫 창조 이후의 부부는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의 결합이에요. 그렇죠? 첫 창조 때는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아내가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갈빗대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천만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관계가 설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난 뒤로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한 남자의 아내가 돼요? 그냥 서로 완전히 다른 몸에서 태어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족이라고요. 가족은 원래 남남이 만나서 점 하나 떼서 님이 되는 게 가족이라니까요. 근데 가정은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과 가정의 차이예요. 가족은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계약관계 안에, 혼인서약이라고 하는 그 혼인계약관계 안에, 법적관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가정에서의 이 부부, 남편과 아내는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갈빗대에서 지음을 받은 한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기독교 가정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겠어요? 몸이 따로죠. 그렇잖아요. 다른 몸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체. 두 이자. 두 몸이에요. 두 몸이 뭘 이뤄요? 일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체 일심을 이루는 게 하나님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예요. 이체 일심을 이루는 게. 그러니까 몸으로는 부모님에게서 따로따로, 다른 부모님에게서 따로따로 났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기독교 가정의 부부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진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내 남편의 갈빗대에서 내가 지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명령에 귀 기울이시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명령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 거 갖고 참견하고 남편이 아내 거 가지고 참견하시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연주자가 저기 첼로 연주자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활을 보고 자기 길을 봐야지. 그것도 뭐 첼로는 또 피아노 보고 또 이렇게 하고 쟤 잘할까? 엉망진창이죠. 그 지휘자는 또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또 관객들을 또 보고 또 뭐 잘할까? 난장판 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가면 조화는 누가 이루세요? 지휘자이신 성령께서 조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는 삑사리가 나도 그거를 교묘하게 바꾸셔서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연주된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되게 하세요. 실수나 결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요. 그렇게 바꾸시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내의 변신성을 통해서 잊지 마세요. 부부간에 특히 아내들은 언제든지 사랑이 증오심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그게 잘 되도록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열렬히 더 미워할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여자들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아내의 사랑이 증오심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다.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로부터 그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 꿀을 받아 먹으며 그 달콤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부부로 만들어줘서, 그래서 내 아내로부터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내들에게는요, 너희들이 남편의 아래에 위치함으로써 남편을 통해서 누리는 그 부요함과 안정감과 절대적인 평화와 그 평온함, 따뜻함, 그것으로 너희들의 남편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게 기독교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 자, 우리 자녀들이 또 읽어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라 함은 아직 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야, 이 말씀이 기쁘니? 먹구름이 확 몰려오는 것 같으니? 지금 여기서 순종하라.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그래도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디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럼 딱 들은 게 뭐예요?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일에.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내들에게 복종이라고 했던 복종이라는 말과 달라요. 복종은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 위치하는 거라 그랬죠. 권위 아래에 있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아래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여기는 듣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뭐예요? 이 순종은 아래서 듣는 거예요. 아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에 초점이 있어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가르침을 말하겠죠. 그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가르침?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라. 이건 뭘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부부관계가 이렇게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가정 윤리 안에서 이렇게 복종과 사랑으로 또 그 유익을 누리며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아내, 남편, 자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진, 이렇게 완전된 이 가정이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완전하다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계승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서, 열방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가르침을 받는 위치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배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부모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 아래에서 그 가르침을 배울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그 배움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배움의 기초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모든 것을 먼저 전수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 자녀들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해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님도 부모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모든 것을 듣지 않고 가려서 들었어요. 가려서 들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아래에서 배우고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전수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일단은요, 모든 자녀들은 그래서요, 누구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의 부모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의 부모를 먼저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부모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부정적이고 나쁜 것까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각자 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모든 것을 전수받으셨나요?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여기서 생겨났던 거예요. 부모에게서 먼저 배워서, 들어서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 다른 선생, 다른 목사 누구에게서 배우고 익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 위에 덧대어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되지 않으면 쌓이지가 않습니다. 엄청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도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한 세대로 다 끊겨요. 이렇게 한 세대로. 한 세대 신앙생활로 끊기고 한 세대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전체로 보면 맨날 똑같은 타령이에요. 맨날 똑같은 타령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하나님 알만 하면은 하고 떠나. 그럼 그 자녀들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죽으면서 눈물 흘리고 하는 거예요. 어휴, 저 자식들은 저거 뭘 모르네. 그 자식도 커서 이 다음에 또 죽을 때 되면 그거 알아서 에휴, 아버지가 엄마가 이 눈물 흘렸겠구나. 이걸 지금 수천 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존경받을 질만한 분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왜곡되고 힘들었던 분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배울 점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진 좋은 것들을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약했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이어받았을 때 부인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부정적인 부모님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이런 배우자는 절대로 안 맞는 거야. 근데 만나잖아요, 그죠? 경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랬는데 그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겠어요? 온전히 그것을 아예 적극적으로 그냥 내려받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정들에게 여러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세대를 계속 이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가정들이 점점점 더 거룩해지겠죠. 나중에는 똑같아져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집은 더 좋아지고 나쁜 집은 더 나빠지죠. 그게 가족이라니까요. 가정은요. 날마다 좋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부모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 먼저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 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냥 문해화처럼 내리 그냥 복사판 찍어가지고 그걸 밀고 살아라? 아니죠. 우리들이 늘 말씀 안에서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이것을 구별해서 받을 건 받고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새롭게 갱신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아비입니다. 자, 아버지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자녀들이 딱 들은 느낌. 저도 이게 딱 이 느낌을 들으면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 단톡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저희 아버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다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워낙 이렇게 화만 내시고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딱 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딱 떠올리면은 그 파자마 바람에 런닝 입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사무실하고 집이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제 머릿속에서 아버님은. 아버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일이 없으면 뭐 창고, 자재 창고도 다 뒤집어 혼자. 그럼 이제 한번 뒤집으면 그 며칠 일 되잖아요. 또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일에 치이시고. 그러니까 늘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석연 분이 아닌데 단지 아버님이 화를 내실 때 굉장히 격하게 화를 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철들고 나서 알았어요. 이해할 수 있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는데 옛날에는 막 이 부정도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전기공사업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 집사님도 전기공사업 하시지만 옛날에는 많이 좀 이렇게 그 세계가 좀 어두웠어요. 그럼 또 이렇게 뭐 한전이나 뭐 이런 그 상급기관에 있는 사람들 아주 그 가관도 아니거든요. 나이도 내 자식보다 어린 녀석이 공사를 주네 안 주네 그걸 가지고 알짱알짱하고. 저희 아버님 그 성격상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깥에서 막 자존심 망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그 이제 집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좀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외로움과 답답함을 좀 뭐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뭐 수고하셨어요 라든지 뭐 오늘 뭐 속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판을 좀 깔아줘가지고 그래 참 너희들보다 나이도 어린 녀석인데 뭐 이렇다고 이렇게 하더라. 그래도 우리 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래도 견디고 기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오면은 무슨 바퀴벌레인 것 마냥 아버지만 오면은 다 튀어서 들어가서 집이 조용해져요. 저희 집이 또 이렇게 막 넓고 길었거든요. 그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아버님이 탁 들어오시면은 그 마룻바닥 거는 소리가 발작 소리가 나요. 고요하죠. 집에는 정적만 흐르고 마룻바닥 소리만 나요. 아,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알겠는 거예요. 그 고독감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 어머님이 죄송하지만 곰과시거든요. 곰과. 착하고 선하고 근데 곰과예요. 곰과. 그냥 좋기만 해. 이래도 저래도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보면은 한숨 나오셨을 것 같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또 정갈하게 밥상 그래도 밥은 드셔야죠. 그럼 이제 아버지 그러네. 내가 지금 밥 먹게 됐냐? 그러면 어머니 생뚱맞잖아요. 아니 밥 차려 왔는데 왜 무슨 말이에요? 말 대답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 했던 이게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딱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전 그 생각이 딱 나요. 아, 아버지는 우리를 참 노엽게 하셨지. 이게 다 동의해요. 제가 얼마 전에 단톡에다 그 글을 올렸더니 다 회개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쨌든 살아생전에 이걸 아셨더라면 좋았겠다. 우리들이 그때 깨달았다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을 아버지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 쓰라는 거예요?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지 않는 일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지 않는 일에. 아버지들 보세요. 책임감 다 있죠? 자꾸 뭐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뭐 해주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는 일,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우리들이 해야 될 최선은 뭐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라고요. 아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경우는 딱 맞았어요. 저희 경우에는. 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되게 훌륭한 분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뭐 삶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도 많고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됐어요. 평생을 자식들이 우리 칠남매가 뭐 그걸 이렇게 안에 품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왜곡됐거든요. 삶이.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노엽게 하지 않는 일이에요. 노엽게 하지 않는 일. 이 말이 어떻게 오해돼요? 인격적으로 대해라, 뭐 사랑으로 감싸라, 뭐 애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해라, 뭐 원하는 대로 해줘라. 천만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완전히 망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망가졌어요. 분명히 망가졌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게 노엽게 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것 같죠? 그렇게 한 게 노엽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극하다, 화내게 하다, 뭐 흥분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여기에 초점은요, 이 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거든요. 열정이 겉으로 확 드러나는 걸 화라 그래요. 이렇게 자극하고 흥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첫 번째, 자녀들의 속성을 가르쳐줘요. 앞에서도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자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에게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관계가 있다. 자녀들의 상태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존재예요. 자녀들은 어떻다? 미성숙한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 쉽다? 자극받고 이렇게 영향받기가 쉬운 상태가 자녀들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사랑해주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잘 받으니까. 예? 잘 받으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관심을 보여줘도 그게 간섭으로 느껴요. 사랑을 해서 하는 행동인데 부모들의 이기심의 행동으로 보여요. 또 감사해야 될 일이 오히려 뭐가 돼요? 원망이 돼버려요. 이게 미성숙한 자녀들의 상태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알 것이다, 좋게 여길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감정이죠. 감정에 예민하고 감정의 영향을 잘 받는 게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맨 처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거다. 감정은 왜 상해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또 하나, 내적인 요인도 있어요. 똑같은 나이를 먹었는데 어떤 애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확 이게 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해도 도대체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 인간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명령으로 잘 보여라, 애들 인격적으로 대하라. 요새 애들 그러니까 다 버릇이 없잖아요. 요새 애들이 다 망가뜨렸잖아요, 아버지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감정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보세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탁 토라져 버리면 뭐 다 관둬버려요. 그 모습에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요. 이게 미성숙함이에요. 뭐에? 감정의 미성숙함.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외부에서의 공격과 이런 시험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정이 깨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헤헤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이러는 그게 아니라 내적으로 감정이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우리들 보세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 감정 다스리기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또 그런 반면 아이들은 그렇게 훨씬 더 나보다도 더 그런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를 포기하거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감정을 잘 살피면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오해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사실은요, 보세요. 부부는 서로 다른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체 일심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사실은 부모와 한 몸이죠. 자식은 부모와 한 몸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한 몸이잖아요. 왜? 그 몸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일체예요, 일체.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해요. 일체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일체인데 마음은 어때요? 두 마음이에요.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일체인데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체인데 한 마음이고 자녀는 일체인데 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일체이면서 두 마음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그러니까 온전한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체이지만 몸이 하나지만 마음이 둘인 이 자녀들이 부모와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몸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어떻게 돼요? 몸이 자라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종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시 중점을 둬주는 부분이 종이에요. 종이 뭐라 그랬죠? 일이라 그랬죠. 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한 원리,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종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 이렇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또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또 아비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 것을, 하여튼 이 말씀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 그리고 종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